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를 들면 정확할까요? 하루살이가 인간에 대하여서 이렇다, 사람의 마음은 이렇다 이야기한다면 인간의 편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한마디로 웃기는 거죠. 하루살이가 어떻게 인간을 다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사실은 비유가 적절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 마음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는데, 하나님의 영역에서 보면은 앞에 하루살이가 인간에 대하여 평을 내리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한 인간은 무한한 신을 인식할 수 없다. 좀 쉽게 풀어내면은 만들어진 인간이 만드신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 말 이해가 됩니까? 사실은 하루살이가 인간을 다 이해할 수 없듯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길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런 마음을 가지셨구나 아주 조금 알아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다루었습니다마는 그건 하나님의 마음에 비한다면은 아주 작은 부분이고, 그 작은 부분을 성경을 통하여 조금 맛을 보고 아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이렇다 했을 경우에도 그게 전부인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극히 작은 부분이고, 인간은 평생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그리고 삶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조금씩 알아갈 뿐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마음을 조금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에 부모님이 이런 분인 줄 알고 평가했는데 부모님 나이가 되어서 보니까 우리가 어릴 적 알았던 부모의 마음들 조금 알아갈 뿐이죠. 그러면서 철이 드는 것이고 부모의 은혜에 압도당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숙기를 통해서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을 참 조금씩 알아갈 뿐입니다. 그것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영적 철이 들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오늘 또 말씀합니다. 본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지난날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일절 언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오늘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창녀와 함께 다 날려먹고 집으로 돌아올 때에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 없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 나를 받아주십시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버지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그 탕자에 대하여 지난날 허물과 죄에 대하여 한 말씀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참 놀랍죠. 우리는 자녀가 그렇게 해서 돌아오면은 야 이놈의 자식아 너 잘 살았나? 그래 아비 돈 갖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살더니 이 꼴이 웬 말이냐? 할 법도 한데 하나님은 한 말씀도 비유 가운데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들이 그렇게 내가 품꾼의 아들로서 돌아올 수 없고 품꾼의 하나로 받아줘도 좋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그를 측은히 여겼다. 본문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측은히라는 헬라 원어를 찾아봤더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장이 꼬이고 아플 정도의 고통. 누가? 비유에 나타난 아버지가. 그 탕자가 돌아올 때에 내장이 꼬일 정도의 아픔으로 그 아들을 바라보았다. 딱 그 단어만 나타나지. 너 과거에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따져 묻고 허물과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이 비유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읽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 지난날의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설 때에 지난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따져 묻지 않으시는 선하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누군가 회개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하여 사시 눈을 뜨고 조그만 이상한 행동을 하면 옛것에 비교하여서 연관시켜 그 사람을 계속 평가하고 언급을 합니다. 이게 바로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그렇게 출발했다 그랬잖아요. 세리와 죄인들이 주께 나와 말씀을 듣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먹을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 무엇이라 수군거렸습니까? 어떻게 예수라는 저 양반이,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칭 말하는 저가 죄인들과 함께 음식 먹느냐라고 수군거렸다. 이 수군거림을 듣고 주께서 하신 비유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유가 출발되는 이 지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비유가 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보편적인 사람들, 오히려 교회 안에서 모범적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과거에 허랑방탕하며 살다가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서 오는 사람들에 대하여 옛날 관점, 그가 지었던 과거의 허물과 죄의 관점을 두고 계속 평가를 하고 수군거리더라는 겁니다. 이 수군거림을 알고 주님이 하신 비유가 오늘 본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세리와 죄인들이 주께로 나왔다는 것은 회개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회개 없이 주께 나올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회개가 전제됐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의 죄와 허물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느냐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비유를 던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 읽어보아라. 이 비유를 통해서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에 아버지는 한마디도 지난날의 허물과 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지난날의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설 때에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감춰주시고 언급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물론 회개가 없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진정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우리는 지난날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따져 묻거나 언급하거나 수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지난날의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라 언급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가 하면요,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에 그냥 지난날의 죄와 허물만 언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아들은 돌아올 때 내가 자녀로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내 자녀권을 회복해 달라 말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즉 종으로 봐주셔도 좋습니다. 그때에 아버지가 지난날에 대한 허물에 대한 한마디 언급하지 아니하고 종들에게 이렇게 지시하죠. 얘들아, 저 아들에게 좋은 옷을 해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이 내용은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옷을 입히라는 것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헬라어를 보니까 스톨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스톨렌은 어떤 옷이냐면요, 위에서 발끝까지 내려가는 긴 통옷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혹시 그림을 보았습니까? 왕이나 제사장이 입는 옷은 어떻습니까? 발끝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다닙니다. 노예나 일꾼들은 긴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일이 안 되니까. 주로 신분이 아주 뛰어난 분들이 입는 옷이 스톨렌, 이 옷입니다. 이 단어를, 스톨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아들이 품꾼의 하나로 나를 보소서라고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왕이나 제사장이 입힐 수 있는 스톨렌 옷을 입혀가지고 아들 때문에 지위를 인정해 줍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게 하십니다. 지난번에는 단순한 약속만 의미했지만도 약속의 의미를 뛰어넘어 가락지를 아들에게 준다는 이 의미는 고대 왕들은 후임된 왕에게 자기 손에 있는 반지를 빼어서 후왕되는 아들에게 끼워줬습니다. 이 말은 상속자, 유업자로 인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아들은 어떻게 해? 내가 탕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들로서의 지위가 아니요,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하는 그에게 아버지는 스톨론이라는 높은 지위를 상징하는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내 상속자됨을 인정하는 행위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신발은 자유인의 표시라고 했습니다. 즉 노예는 신발을 신기지 않았습니다. 왜? 자유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발에 신발을 신기라는 것은 신발이 낡아서이기 때문이 아니요, 상징적인 의미인 것이죠. 네가 자유인이다. 품꾼으로서가 아니고 아들로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한 있는 내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물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위와 모든 권위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이 탕자를 자녀 삼았다는 그 의미는 아버지의 유업을 다 이어받을 수 있는 권위도 존중해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탕자는 뭡니까? 이미 아버지의 유업을 먼저 서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 즉 상속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나를 품꾼의 하나로만 봐줘도 좋습니다라고 고백한 의도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미 아버지 유업을 받아버렸잖아요. 재산 나눠달라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옷을 해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로 말미암아 아들의 지위를 완전히 회복시키십니다.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킨다는 그 의미는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에 지난 허물을 묻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상속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방탕하며 정말 온갖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가 참으로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녀의 권한도 그들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 하면요,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정말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 설교에도 아버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 던졌죠. 사실 과하잖아요. 아버지 재산을 창녀와 함께 날려먹은 아들 왔다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인다. 너무 과한 설정이다. 그래서 큰아들이 아버지께 덤비는 것도 이유가 있었다 그랬죠.
나는 아버지 명 어김이 없이 날마다 열심히 일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더니 어떻게 아버지 재산을 창녀와 함께 날린 아들이 돌아왔다고 송아지를 잡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해대해도 너무하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못난 아들 받아주는 것까지 내가 이해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는 행동은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그 과한 것을 지적한 거예요, 아들이. 오늘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아버지 이거 해도 너무합니다. 그냥 받아주면 되는 거지. 그걸 송아지 잡아 잔치까지 벌일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 질문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 뭐라 말씀합니까? 얘야, 이는 잃었다가 다시 얻었고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이 아니냐. 아멘? 그래서 송아지 잔치를 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잃었다가 얻고 죽었다가 다시 산 이 이유만 가지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인 게 아닙니다. 하나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 탕자처럼 돌아왔을 때 우리는 보통 보편적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방에 처박혀 가지고 조용히 살아라 그러잖아요. 보편적 부모는 그렇게 합니다. 내 동네에 나가면 창피스러워서 니 때문에 못 다니겠다 그러잖아요. 아들이 돌아왔는 것은 인정은 하지만도 떳떳하게 사는 데는 부모조차도 주저하는 거예요. 왜? 그게 바깥에 드러날까 싶어서. 동네 조용히 하고 다녀라. 옷차림도 단디하고 다니고. 애를 계속 주눅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돌아올 때 자신을 알았어요. 나 아버지 아들 신분 나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품꾼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돌아온 아들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아버지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 동네 사람 불러다 잔치를 벌여가지고 내가 아들 돌아오면 이렇게 기쁘다 하는데 누가 수군될 수 있습니까? 제 말 이해했습니까? 아버지 의도는 죽었다가 다시 산 것도 참 귀하지만도 또 다른 비밀이 있었습니다. 왜 송아지 잡아 탕자 돌아왔다 잔치를 벌입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기쁘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기쁜데 동네에 왜 나무 아들 수군대느냐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이 생각 들었습니다. 남의 자녀 평하지 마십시오. 남의 자녀 수군대지 마십시오. 그 부모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자녀입니다. 함부로 평하지 마세요.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너무너무 귀한 자녀입니다.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인다. 여러분, 이 아버지를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대목 읽다가 참 놀랐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잖아요. 참 창피스럽다. 막 골방에 들어가 처박이 좀 있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동네 오픈해가지고 이런 탕자가 돌아왔는데 큰 잔치를 벌이겠습니까? 인터불고 호텔에 연회식을 딱 준비해가지고 몇천 명 불러다가 우리 아들 돌아왔다. 잔치 벌일 수 있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요. 왜요?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아버지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라는 것입니다. 떳떳하게 살아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비유를 한번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는 너무 좋은 비유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도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목사 몇이 미국 집회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미국 초행길이다 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마침 어떤 한 목사님의 아들이 미국 유학 중에 있어서 얘야 공항에 좀 나와서 우리를 좀 가이드해 주면 좋겠다 했습니다. 모월 모일에 미국 공항에 도착했는데 그 유명한 목사의 아들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근데 봤더니 딱 우리가 모습만 보면 알잖아요. 이게 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머리는 흥크러져 있고 눈에 초점이 없고
다리는 휘청거리고. 그런데 아버지 목사도 속으로 깜짝 놀라고 동행한 다른 목사님들도 너무 당황스러워합니다. 야, 저 목사가 참 유명한 목사고 저 아들이 잘 돼서 유학까지 갔다는데 그걸 기다려 왔는데 아들의 모습은 누가 봐도 한눈에 봐도 완전 폐인된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일행 목사들이 오히려 더 당황스러워합니다. 이걸 어떻게 시선을 처리해야 되는지. 근데 이 아버지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이리 와봐. 그리고 동행한 여러 목사 앞에 서고는 여러분 목사님들 제 아들입니다. 수년 전에 미국에 유학 온 제 아들이고 이런저런 전공을 하고 있고 내게 너무 소중한 아들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자 수군대기 슈퍼하는 다른 목사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을 끌어안는데 뭐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 목사와 다른 목사님들 호텔에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차를 타고 학교 기숙사에 갔는데 통곡을 합니다. 아버지가 내 모습을 보고 실망했고 마음이 아팠을 터인데 그런 나를 여러 목사들 앞에서 내 아들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이때가 이 아들이 미국 유학 중이었는데 적응이 안 돼가지고 술과 알코올에 빠져가지고 그 방탕한 삶을 산 때에 아버지가 덜컥 연락이 온 거예요. 나를 좀 미국 초행길에 인도해 달라고 했는데 안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나가고 싶지는 않는데 이 모습 보이기는 싫었는데 안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헝클어진 모습으로 초점 잃은 눈빛으로 갔는데 아버지는 일행에게 내 아들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유학 온 내 귀한 아들이라고. 이렇게 못난 나를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당당히 세워주시는구나. 여기서 완전히 깨어져 가지고 전공을 바꾸어서 신학을 하게 되고 나중에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 입으로 가는 곳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오늘 저도 알게 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악한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작업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청소년 때에, 네가 청년 때에, 네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다 아는데 항상 색안경을 끼고 당당하지 못하고 죄에 찌들려 살도록 작업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마귀의 악한 영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고 회개로 돌아섰다 할지라도 항상 과거의 발목에 잡혀 자신을 옥죄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죄인들이 갖는 특성이거든요. 탕자가 돌아올 때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그냥 품꾼의 하나.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무너진 상황이잖아요. 완전 무너져. 아무것도 없어. 보편적으로 옛 생활 가운데 이렇게 산 사람들이 예수 안에 살았을 때에도 여전히 이 과거에 매여서 초라하게 자기를 극복지 못하고 산 사람들이 많고 또 그렇게 교회를 돌아와도 기존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과거를 조명해가지고 계속 주눅들게 살도록 만들어내십니다. 제 말 이해합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뭐 이상한 행동을 해도 과거에 영지를 지어서 야, 저 사람 아직도 이상한데 사시 눈으로 그를 보고 평가하고 당당히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악한 영들이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는데 왜 스톨론이라는 높은 지위 옷을 입히고 왜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왜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는가? 아버지는 옛날에 매여 사는 분이 아니다. 옛날에 너의 과거의 죄와 허물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온 현재의 내 아들로 보는 것입니다. 당당히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과거의 발목 잡혀서 하느냐는 거예요. 그건 악한 영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면 하나님의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세리와 죄인들이 죽게 나올 때 수군거려서는 안 됩니다. 그건 과거의 관점에서 그들의 나쁜 점만 보고 그들을 평가한 악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걸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과거에 발목 잡아 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세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